다시 찾아오신 주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는데,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베드로가 최소한 예수님을 2번 이상 떠난 시점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 그것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그런 기둥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그런 사랑이 베드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 하여금 초대교회의 기둥과 반석이 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곳은 유대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다니라는 곳인데 그곳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입니다. 베드로가 살던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100km 가까이 떨어진 곳이었고 세례 요한과 관계가 없다면 굳이 그곳에 갈 필요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세례 요한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메시아와 관계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도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감격 속에서 아마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1차적으로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터전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분이시거든요. 나사렛 분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이사를 오십니다. 이주를 하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데 수불론과 납달리 지방 해변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곳으로 이주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방의 해안가에 있는 마을들이 아주 많아요. 굳이 가버나움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이주할 곳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이주하시고 어디로 사역의 본부를 삼으셨는가?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를 잡고 있는 상태죠.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베드로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직접 이주를 하십니다. 그런 후에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고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오늘 읽으신 말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함께 있으면서도 전혀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그냥 그물만 손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떠났는지 그것도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마태복음 4장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두 번째로 쫓았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 다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다?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 강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할까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하튼 그때 두 번째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마가복음 1장 말씀 한번 볼게요. 회당에서 나와,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후에요. 그런 후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누구 집에 들어가셨다고요? 시몬이 베드로의 집이에요. 그런데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다.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집에 가신 것이 아니라 동행했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 볼게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었다. 그거예요. 베드로의 집에 방문했더니. 그런데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왔다. 여짜왔다는 것은 구했다,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이 여인이 지금 열병으로 누워있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베드로가 해야죠. 베드로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찾아가시는데 베드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야고보는 등장하고 요한은 등장하는데, 그리고 정작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장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같이 동행했던 사람 중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이 열병에 걸렸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가 반드시 예수님을 이때 떠난 상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뻔한 사건 후에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으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처음부터 목적은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는 게 목적이에요.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간 것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베드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만약에 있었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있었던 없었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곳에 있었는데 자신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는데 자신의 장모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곳에 없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었던,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건 함께 있지 않던 두 사이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 아니면 만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그냥 그물이나 씻을 거예요 하면서 예수님께 무관심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시고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친엄마가 아니라 할지라도 장모면 또 어머니잖아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마워하는 반응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지는 장면 속에서는 베드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장면 속에서 등장하는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계속 고치십니다. 저녁 때까지 고치시고, 그런 후에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장면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한번 볼게요. 36절부터.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많은 사람의 병자를 다 고쳐주신 후에 그 다음날 새벽에 조용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마가와 베드로는 어떤 관계예요?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마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예요. 이 마가는 항상 베드로와 동행하며 베드로의 통역사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서로 교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닌 마가가 어떻게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사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마가라는 사람이 복음서 중에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나머지 복음서들이 기록될 때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을 제외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 내용이 어때요? 비슷한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 복음서들이 기록될 때 마가복음을 참고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만큼 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서 중에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예수님에 대하여 배웠고 누구보다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알겠죠.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의 속마음 중심까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다른 제자들은. 그러나 베드로가 마가와 함께 하면서 그때 있었잖아. 그때 그 일 사실은 내가 원래는 이런 마음이었어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마가에게 소상하게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보면 베드로에 대한 묘사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아주 세밀하게 혹은 내면적인 묘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언제 뒤쫓아왔는가? 예수님이 새벽에 고요히 조용히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쫓아온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이 따라갔다는 단어는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갔다. 그런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무엇을 내가 낚아채겠다, 잡겠다. 그런 의미로서의 단어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가려면 베드로와 누가 따라가야 되겠어요? 제자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제자로서 쫓아간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새벽에 조용히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알고 따라가지 않았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 추종자, 자기 무리, 자기 세력과 함께 예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가서 어떻게 했는가? 이어지는 말씀 볼게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서 뭐 합니까? 여기서 왜 기도나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은 풀렸는지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 집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베드로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충동해서 가서 예수님 모셔와 그렇게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자기 사람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찾습니다. 그때 주님의 반응을 볼게요. 이어지는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오늘 읽으신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 후에 5장 말씀이 이어지는데 5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쫓아오지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냥 예수님께 관심 없이 물고기만 잡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자기 마을로 끌고 가서 거기 정착시키려고 한 거예요. 가버나움만의 예수님. 그래서 가버나움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라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니까 가버나움 안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다른 마을들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읽으신 말씀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마을로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떠났던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후에 새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가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마을로 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다른 마을로 가겠다 했을 때 베드로는 동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으신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후에 어느 날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얼른 예수님을 만나 가야 돼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그냥 그물만 씻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전혀 눈길 하나 주지 않고 그물만 씻고 있었다. 바빠서 그랬나요? 바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직접 신방하셔가지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까지 고쳐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한 것은 더 서늘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본문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이 배는 빈 배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고기가 가득 넘쳤다면 예수님이 그 배에 타지 못하셨겠죠. 고기가 가득 넘쳤으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넘치는 것이 많아서 주님이 계실 공간이 없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성공이 도리어 그 성공이 차지한 자리 때문에, 또 그 물질이 차지한 자리 때문에, 그 권력이 차지한 자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실패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배가 빈 배인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신 것입니다. 물고기가 가득한데 어떻게 타셨겠어요? 그 빈 배에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가 베드로 배인 거 알고 타셨을까요? 모르고 타셨을까요? 알고 타신 거예요. 일부러 타신 겁니다.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무리들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배를 탔다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장면 말고 다른 장면에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하니까 무리들 속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까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신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예수님은
일부러 베드로의 배를 타십니다. 일부러 타신 거예요. 그물만 싣고 있는 베드로의 배를 타신 겁니다. 정박되어 있는 배를 타신 거죠. 묶여있는 배를 타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셨을 때 베드로는 계속 그물을 싣고 있어도 될까요? 싣고 있으면 안 될까요? 질문이 이상하죠. 싣고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배가 묶여있기 때문에. 묶여있는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굳이 그 배에 타는 것이 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조용히 배에 올라타서 백성들에게,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 배에 올라타면 더 불편하지 않겠어요? 묶여있는 배인데. 그런데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게 다른 장면하고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자, 묶여있는 배라면 예수님 혼자 타시고 베드로는 그냥 물고기 잡아도 돼요. 예수님 그냥 그 배 쓰셔요. 아이고 뭐 편하게 쓰셔요. 하고 자기는 그냥 그물을 그냥 손질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가정을 방문했는데 뭐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뭐 딴 일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가정을 방문한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신 목적이 물론 무리를 잘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잘 가르치기 위한 목적 하나였다면 배를 육지에서 떼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배를 육지에서 떼면 어떻게 돼요? 더 흔들흔들 거리고 누군가가 거기 타서 노를 저어야 되고 계속 조종해야 되고 또 육지에서 뗐기 때문에 무리들, 백성들과 거리가 더 멀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가 묶여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묶여있는 배를 그대로 놔두시고 거기에 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좀 떼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그물을 씻을 수는 없죠. 예, 알았어요. 그 배 이용하세요, 그냥. 그러면서 그물을 씻고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 배 좀 육지에서 좀 거리 좀 떨어지게 하면 안 되겠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는 그 배를 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들이 몰려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물만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배를 타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잘 들었다면 굳이 배를 육지에서 떼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겠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좀 육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겠느냐고 예수님이 요청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베드로는 억지 춘향식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배에 타서 자기가 배 주인이니까 자기가 타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자기는 외면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물만 씻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모든 무리들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게 우연일까요? 그냥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떠나고 도망가는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그 베드로 하여금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곳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배 안으로 묶어두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를 육지에서 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3절 말씀을 볼게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뭐라고 말씀이 나와요? 청하셨다. 청하셨다는 얘기는 명령하셨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부탁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야, 이것 내 배 좀 쓰면 안 되겠니? 쓰십시오. 그런데 부탁 하나 더 있는데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끔 하면 안 되겠니? 하면서 베드로한테 부탁했다. 청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사람은 마음을 참 감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2번씩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해요. 그럼 내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면 말이 곱게 잘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베드로를 향하여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후에 그곳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가르치심을 마치자마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셔요. 이어지는 말씀 볼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 한번 내려봐. 그래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로 하여금 고기를 잡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못 잡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잡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 나 떠나더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꽃이다. 나를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고기를 안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 말씀에 대한 또 이상한 해석이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수 그물들을 내리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물 하나 단수로 내렸다. 그래서 베드로의 순종이 부족하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데 그냥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대충 순종을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그물들을 내리라고 하셨고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들을 내리겠다고 나와요. 원문은 베드로도 복수였고 그물들, 예수님의 명령도 똑같이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이나 그런 몇몇 버전에서는 예수님은 복수로 명하셨는데 베드로는 단수로 응답했다.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잘못된 번역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떤 주석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어떤 목회자들은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 단어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사용돼요.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번역되는가? 주님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한 것은 예수님을 얕잡아 보거나 낮게 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두목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선생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고 베드로는 충분히 그곳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 순간에 베드로 마음속에 충분히 순종할 만한 예수님이 그물들을 던지라 했을 때 내가 말씀들을 의지하여 그물들을 던지겠습니다 하는 충분한 순종을 할 만한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하튼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들을 내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계속 볼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어지는 말씀.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고 있었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잡힐 수 없죠. 찢어지는 그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찢어졌다는 단어는 산산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살짝 조금 터진 것이 아니에요. 그물들이 산산이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산산이 찢어지는 그물 속에서 어떻게 2배가 잠길 정도로, 여기서 잠긴다는 건 채웠다는 건 2배에 가득 채웠다는 의미고, 잠긴다는 것은 배가 하도 많이 고기를 실어가지고 물에 가라앉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떤 찢어진 그물에서 그 그물이 어떤 그물이 찢어지고 있는데 2배에 가득 채워서 너무 많이 채워가지고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잡힐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물의 원리를 알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모기장에 조그만 구멍 하나 있어도 이놈의 모기가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물이 지금 산산이 찢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두 배에 채우고 그 배가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가득 찼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이적 속에서 놀라운 것은 두 배에 가득할 정도로 많이 잡혔다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놀랍죠. 찢어진 그물 속에서, 찢어지면 물고기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물고기들이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찢어진 그물에서 두 배가 물속에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적인 거예요, 그게. 많이 잡혔다 단순히 그게 이적이 아니라 불가능한 모순 속에서, 찢어진 그물 속에서 두 배가 차고 넘칠 정도로 잡힌 이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여기 보았다는 단어가 에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인식한다, 인지한다, 깨닫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순간에 베드로는 깨달았던 거죠.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보통 사람 같은 존재는 아니구나, 신적 존재구나 하는 그 어떤 것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 메시아의 모습으로 기대했다가 실망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찢어진 그물 속에서 물고기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찢어진 그물로 말미암아도 두 배가 차고 넘칠 정도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신적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여 합니다. 앞부분에 선생이라는 단어보다 월등하다고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여기서 주여는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인정한 것입니다. 앞에서 선생은 주님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신적 존재로서의 주가 아니라 인간 존재로서의 주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지만 이 단어는 신적 존재로서의 주님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깨달은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주석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신적 존재 앞에 설 때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엎드리고 보복하는 그런 반응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조금 부족한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았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반응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거나 신적 존재를 만났을 때의 일반적인 반응은 그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는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신적 존재이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과 동시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떠나왔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서 일반적인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이 아니라 특별하게 예수님을 떠났던 자의 반응.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다 하고 또 떠나고 따른다고 또 떠났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떠났던 주님이 신적 존재인 거예요. 내가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였고, 내가 실망해서는 안 되는 존재고, 버려서는 안 되는 존재였지만 지금까지 그 예수님께 실망하고 그 예수님을 떠나고 그 예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죠. 주님, 떠날 사람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떠날 분은 당신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떠났고 지금까지 당신을 향하여 실망하고 떠났지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알고 봤더니 떠나야 되는 분은 내가 아니라, 버림받아야 되는 분은 내가 아니야. 내가 버리고 내가
떠나고 내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정작 주님이 나를 떠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한테 실망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 우리의 인식 자체가, 시선 자체가, 우리 관점 자체가 한순간에 확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러실까? 저게 너무 실망스럽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났는데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떠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실망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정작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실망하셨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을 때는 누가 떠났어요? 본인이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본인이 떠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는 예수님을 떠날 만한 자격도 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 이미 깨닫고 났더니, 이 모든 것을 보고 났더니, 애니도 하고 났더니 나는 죄인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도 없어.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떠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몇 번에 거쳐서 주님을 떠나고 몇 번에 거쳐서 주님께 실망하고 그랬지만 내가 알고 봤더니 나는 주님을 떠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와 같은 죄인과 함께 있을 뿐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이 떠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떠났지만 떠날 분은 주님이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는 베드로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내가 실망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였는데 알고 봤더니 실망하고 떠나고 버려야 될 분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인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떠나고 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베드로가 새벽에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쫓아와서 아이고 돌아가십시다. 사람들이 찾습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기에 선동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해산시켜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무리들을 해산하시고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밤에 봤더니 풍랑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바다에 표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떡을 먹고 배불렀던 군중들이 예수님이 돌려보냈는데도 예수님을 찾아서 옵니다. 어디로 오냐면 예수님이 처음 떡을 만들었던 그 장소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았거든요. 무엇을 보았냐면 배는 없었어요. 배는 없었는데 그나마 있었던 배는 제자들이 다 타고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배는 없었고 예수님만 남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혼자 계시겠구나 생각하고 일찍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와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배를 타고 아이고 건너편으로 가셨나 하고서 다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보고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았구나.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 5덩어리 가지고 너희에게 만들어준 떡은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지 산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들한테. 어떻겠어요? 갑자기. 만약에 목사가 설교하다마다 갑자기 여러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여러분은 내 피를 마셔야 삽니다. 여러분은 내 살을 먹어야 삽니다. 그렇게 설교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한 분은 이렇게 흔들대고 한 분은 이렇게 돌리겠죠. 당연하죠. 예수님이 갑자기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무리의 반응이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뭐라고 나와요? 그의 제자 중에서, 제자라고 나오죠.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무슨 메시아가 저래? 왜 메시아가 와가지고 성전이나 떨어부수고 있고, 왜 메시아가 와가지고 고향에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뻔하고 왜 그래? 그게 이해가 안 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이라고 표현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정신 나간 소리다. 무슨 자기가 떡이고 무슨 자기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거는 미친 소리다.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다 예수님을 떠났다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요. 볼게요. 예수께서 12제자가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이어지는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간다는 단어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데서 온 단어예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기준에 볼 때 무슨 메시아가 이래, 무슨 예수님이 저래 하면서 떠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실망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눈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몸이 생명의 떡이고 내 피를 마셔야 살고 내 살을 먹어야지 산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당신의 말씀은 내가 이해할 수 있던 이해할 수 없던 당신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너무나 놀랍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왜 저래 하면서 혼자 상처받고 혼자 실망하고 혼자 떠났던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데 내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나는 떠나지 못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한때 흔들렸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주님이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때로는 성도들이, 때로는 교회가, 때로는 목사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흔들리고 그때마다 떠난다면 어디 가서도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어디 가서도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이제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관점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누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떠나는 그 자리에 베드로와 같은 외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